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어떤 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큰 그릇과 이 작은 그릇, 혹시 큰 그릇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이 질그릇,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속에 나도 이 금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은그릇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큰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릇이냐, 안 그렇지 못하는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릇이라면은요, 내가 금으로 만들어졌든지 은으로 만들어졌든지 질그릇이든지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기위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욕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세상적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 구절들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러한 분쟁들, 시기들, 다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데서 다른 삶,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달라진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 앞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이 청년의 정욕을 앞서서 따라간 적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이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막사 위에 이제 밤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 이제 보초를 끝나고 돌아와서 막사 위에 올라가면, 왜 올라갔냐면 그때 제가 이제 담배는 피는 시절이었는데 막사 위에서 담배 피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 담배를 피다 보면 저기 막사 건너편에 포항제철이 보여요. 근데 그 밤에 이 포항제철이 보이는데 막 불기둥에서 막 불이 막 솟아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불이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우습죠. 하나님 앞에서 담배 피면서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 남자가 태어났으면 포항제철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인 거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식하다. 나도 왜 이렇게 무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정욕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만약에 청년의 이 정욕에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이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여러 군데로 증거하고 있는데 분명히 화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화평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재물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누구에게 우리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가면 가서 화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분명히 화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화평을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여 주는 것,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용서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는데 용서를 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더 힘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은 참 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서한다는 기도, 용서해야 됩니다라는 기도 참 많이 하는데,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을 잘 생각지 못하는 게 또 사람의 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평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화평한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위 쓰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질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6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만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던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게 참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먼저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진흙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처음에 이 진흙을 갖다 와서 깨트리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진흙을 반죽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탄생을 하려면 우리 삶이 깨어져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집과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야 되니까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항상 동반되는 게 있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수반되고 동반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모세도 보면은 분명히 왕자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천하고 천한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모습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고난이 온다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반죽을 깬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이 그냥 진흙을 갖다가 바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지만 이 모양을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넣는다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물로서 다져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져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깨어졌다면 이제는 반죽을 해줘야 되는데, 반죽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그 말씀의 토대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반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only then,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요, 말씀이 우리를 다져줘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고 반죽되어져서 모양이 잡아진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광로에서 이 굳어지는 시간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용광로의 온도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를 화씨로 212도거든요. 섭씨 100도, 화씨 212도입니다. 근데 이 화로의 온도는요 2732도입니다. 화씨로요. 섭씨로는 1500도에서 1600도 정도가 되고요. 화씨로는 2732도에서 2912도. 전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도죠. 끓는 물에 손만 담궈도 얼마나 뜨겁고 아픕니까? 근데 이 반죽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져지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화로 안에 들어가야 되니 우리의 삶이 참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 다져지는 시간이 얼마나 뜨겁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이는 그릇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분명히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련하세요. 우리를 깨시고 우리를 반죽하시고 우리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 넣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깨는 시간부터 반죽하는 거, 모양을 만들고 이 영광로에 집어넣고 그것을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한순간도 이 토기장이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시고 반죽하고 영광로로 집어넣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과연 나이의 여한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스테이지 가운데 있습니까? 정금과 같이 쓰이는 단계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어져야 하는 단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광로 뜨거운 데서 아직도 구워지는 단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스스로를 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주님 앞에 어떠한 인생의 모습에 있던지 이 시간에 다시 재정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욥도 하나님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단련을 받고 있던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릇이 아버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나를 이것밖에 쓰지 못하냐고 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권한은요 주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듯이 주님에게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